저희 드림키즈 예배만 보더라도요,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이 다 있어요. 어떤 선생님은 그 아이들 예쁘게 사진을 매주 찍는데 그거 찍은 거 이렇게 추려가지고 예쁜 것들만 해서 부모님들 보시라고 밴드에 올리는 역할 갖고 계신 선생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예쁜 사진 출력해가지고 저희 드림키즈 게시판에다가 갖다가 놓는 선생님 있고요. 그리고 반을 맡은 선생님들도 있고, 그리고 찬양팀에 속해서 반주를 하는 선생님, 드럼을 치는 선생님, 베이스 치는 선생님 다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실에서 또 PPT를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고요. 또 어떤 선생님은요, 아이들 먹는 물 꼭 그 선생님이 가져다 놓습니다. 그런 역할들이 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아이들의 일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예배가 그렇게 준비되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이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위해서 또 교회 봉사를 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어떤 분들은 성가대로 섬기고, 오늘 이렇게 찬양대가 이제 준비 찬양이게 한 것처럼 이 찬양단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있고요. 오늘 보니까 그 아침에 성가대 곡에 한 5개 정도가 그 악보가 부족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분 저분 막 3분이 오셔가지고 악보가 지금 부족하다고 하면서, 야, 정말 그렇게 충성된 악보 팀을 두셨어요, 장로님. 막 오셔서 이거 5부 복사해야 된다고 막 하시면서 하시는데, 참 너무 이 한 예배를 위해서, 또 예배 중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찬양을 위해서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헌신하는 이러한 손길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많은 봉사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봉사하는 그 중심에는 항상 무엇이 있냐면요, 예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지요. 그렇죠? 우리가 목장 예배로 전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장 어떤 모임을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예배 한번 드려보게 할까 하면서 우리 전도합니다. 또 우리가 목원들 독려할 때도 어떤 것을 독려합니까? 오늘 이렇게 그동안 안 나오시던 이 성도님들이 오신 몇몇 분이 계시는데, 아마 그냥 나 혼자 오늘 나가야지 하고 간 건 아닐 거예요. 뭔가 오늘 뭐 대화를 통해서 오늘 저녁 예배 한번 가볼까, 오늘 특소인데 한번 가볼까, 이런 대화가 오고 가고 겉면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겉면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외에 이런 교회 봉사, 그리고 우리가 하는 아주 작은 예배를 위한 이 행위들을 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다윗의 모습에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은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2번의 전투에서 큰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의 성도 생겼습니다. 예루살렘이 수도로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정말로 제대로 통치할 수 있게 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딱 생각난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궤였습니다. 하나님의 궤가요, 지금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전조차도 없었지요. 지금 이 상태는 예루살렘에 이 궤가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궤가 있었냐면 바알레 유다 그리고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임시적으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각에 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 예루살렘 중심으로 일단은 모셔보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몇 명을 모았다고요? 3만 명을 모읍니다. 여러분, 그냥 한 요 정도 되는 크기 될 거예요. 아마 이거보다 아마 더 높지도 않을 거고, 무겁기는 이거보다는 더 무거울 겁니다. 요 정도 되는 크기 하나를 옮겨 오는데 3만 명을 동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작은 거 하나 크지 않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그 일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3만 명이라는 사람을 동원합니다. 여기 지금 우리 한 이 정도 인원이면 아마 그 궤 충분히 같이 들면 들 수도 있을 거고 옮기면 옮길 수도 있을 것인데 3만 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과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하나님의 궤는요, 하나님 자체를 의미합니다. 저희들은 그 법궤를 그림으로만 봤죠. 여호와의 궤를 우리들이 본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 법궤를 모셔놓고 예배를 드려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실감나지 않고 피부로 와닿지 않겠지만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궤라는 그 존재는요, 하나님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후반절에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궤 자체가요, 옮겨지면요, 여기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이 궤가요, 다른 지역으로 옮겨지면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겁니다. 이때 당시는 그렇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큰 전쟁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궤를 그 전쟁터로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그들이 믿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궤는요, 하나님 그 전부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모셔오는데 그 하나님이라고 여기저는 그 궤를 가지고 오는데 이 3만 명? 이렇게 필요할까요? 그리고요,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들이 나곤 타작 나마당에 이르러서는 여기 말고 5절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데 수많은 악기들이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들을 동원했겠지요. 그리고 그 앞에서 끄는 사람들, 뒤에 끄는 사람들, 그 길을 정리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필요했을까요? 이 악기를 새로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 한 명 한 명마다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그 일에, 오늘은 그것을 예배라고 우리는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일에 3만 명이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가요, 이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하고 있는 교회에서의 역할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찬양하는 게 더 중요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게 더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중에 오늘 목사님께서 대예배 때 광고하셨는데 나가시다 보면은 우리 교회 청소 구역 마다 이제 청소를 하는 그 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분들은 항상 그 화장실을 청소하시는데 그 화장실 청소하는 그 일,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주일이 되기 전에 토요일날 목원분들한테 전화를 다 돌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일 우리 예배인데 올 수 있지요? 우리 선생님들은요, 토요일마다요, 아이들 내일 올 수 있는지 안 올 수 있는지 다 보고해가지고요, 여기에 올라옵니다. 안 올라오면요, 제가 따로 연락해요. 선생님 신방해 주세요. 이렇게요. 그런 연락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가 모여서, 그 모든 헌신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로, 경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로 연결되고 올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더 권면하시고요, 더 전도하시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본 것처럼 악보 5피스가 모자라. 그래서 3명이 달려왔다니까, 사무실로. 복사를 못하니까 목사님, 이거 복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형진이가 딱 와가지고 제가 복사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탁 복사하더라고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악보를 이렇게 관리하는 일, 어떤 분은 가운을 관리하는 일에, 또 어떤 분들은 또 이 물을 준비하는 이 일을 헌신하시는 분이 있고요. 우리 신우 같은 경우는 어떤지 아십니까? 토요일 날요 아침 일찍 와가지고요 모든 예배의 자막을 다 준비해놔요. 그것만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드림키즈 예배 자막도 다 이렇게 헌신합니다. 전요 우리 신우가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단 한 번도 책임감 없이 아무 말 없이 그 봉사하는 그 일을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신우를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 헌신들 더욱더 여러분 맡은 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오늘 다윗이요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그 일,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그 일에 정말로 많은 악기를 다루는 자들을 동원했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궤를 정말 정성스럽게 옮기기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예뻤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는 그 봉사들이요, 하나님의 예배를 중심으로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그 헌신과 우리들의 그 봉사와 우리들의 그 악기 다루는 것과 우리들의 그 모든 헌신들, 봉사들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가시면서 마음에 감동 오시는 분들은요 저기 청소 어디 해야 될까 보시고 쓰고 가십시오. 알겠지요? 보니까 한 분 적었어, 한 분.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이거 대대적으로 광고 같은데 우리 에덴 조항감리교회 이러면 안 되지. 그런 생각 들었는데요. 마음에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어디 구역이 있는지 보면 별거 없어요. 뭐 계단 쓸고 닦는 거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요 꼭 적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헌신들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데 3만 명을 동원했다고, 다 모았다고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데 어떤 악기들을 사용했는지, 어떤 악기들로 하나님을 찬양했는지가 정말로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아주 작은 이 봉사들, 작다고요?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듯이 하나님의 행위책에 하나하나를 다 세세하게, 우리보다 더 섬세하시고 우리보다 더 자세하고 더 정확하신 하나님이요 다 적고 계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일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궤를요 멋지고 정말로 정말 최고의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그때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그 사건은요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고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사건은 바로 무엇이냐면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그 지역 정도에 왔을 때 소들이 지금 일단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옮기고 있냐면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멋진 수레를 만들어서 그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올리고 소들이 그 수레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돕는 이들은 아비나답, 원래 그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있었던 그 아비나답의 집에 아들이었던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사와 아요가 그 소들이 끌고 있는 그 수레를 이렇게 몰고 있는 그러한 그림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소들이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뒤에 있는 수레가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보니까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 것 같아요.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해서 그 순간 이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손으로 딱 붙잡는데, 그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7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러분, 엄청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궤를 위해서 이렇게 3만 명이나 동원하고 찬양대도 동원하고 정말로 많은 이런 봉사자들이 함께, 그리고 정말로 새 수레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잘 조심히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찬양을 울려 펴지면서 막 몰고 있는데, 우사가 떨어지는 궤를 잡기 위해서 손을 대자마자 우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죽게 돼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뭐 찬양, 어떤 리더 같은 경우는 찬양을 막 일주일 전부터 준비하죠. 또 다음 주에 내가 누구를 데리고 오지? 우리 이번 주에 누가 빠졌는데 하면서 목자분들은 막 뭐 지난주에 빠진 그 분께 전화해가지고 이번 주 올 수 있어요? 이렇게 막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모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성전을 깨끗하게 닦습니다. 여기도 깨끗하게 닦고요, 먼지 줍고요, 쓰레기 줍습니다. 오늘 새가족 환영식 같은 경우들 준비하는 그 과정들 보면 또 선물도 포장해야 되고요, 풍선도 불어야 되고요, 막 해야 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3만 명과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동원됐던 그 모든 사람들이요 각자의 역할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마음, 정성된 그 마음도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그 중심, 그 베이스에는 무엇을 갖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 우사가요 하나님의 궤를 잡는 거, 떨어지는 거 막아서 잘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우사를 그렇게 죽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이 하나님의 궤가 만들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뭐라고 법을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정하셨냐면 이렇게 정하십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누가 나서냐면요, 고핫 자손들이 와서 하나님의 궤를 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 하나님의 궤가 여기에 이렇게 우리 옛날에 가마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잡고 들 수 있도록.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이 막대기를 드는 거는 해도 되지만 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 궤, 하나님의 궤를 만지는 건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궤를요 누구만 맬 수 있냐면요, 고핫의 자손들만 맬 수 있어요. 매는 것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 성물은 고핫 자손도 만질 수도 없어요. 아론도 만질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만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법이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궤는요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면요, 고핫 자손이 메어서 움직여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다윗이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겼다고 했죠? 새 수레 한다고 한 것이 정말 멋지고 새로운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궤를 싣고 옮겼습니다. 그것부터가 하나님은요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데 한켠에서 내가 불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내가 봉사하는 것도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그 헌신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거룩한 삶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을 하는데 내가 한편으로는 뒤에서는 도둑질을 해요. 도둑질을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해. 여러분, 그러면요, 이 웃사와 같은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것을 가만히 두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래서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요,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성가대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그냥 내 삶이 그냥 어떻든 뭐든 상관없이 그냥 무너져 있어도 뭐 상관없이 그것과는 전혀 뭐 상관없이 그냥 노래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의 준비는요, 우리들의 삶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웃사가요, 이 다윗이요, 하나님의 궤를요 모시기 위해서는, 옮기기 위해서는 알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야 된다는 것이죠. 고핫 자손이 메어야 된다. 그러면 고핫 자손을 동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개해야 되고요, 아무리 이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는 그런 위험한 상황일지라도 만지지 말았어야 됩니다. 만지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우리 친구들이요, 그런 거를 물어볼 때 당황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한다고 얘가 알아들을 수나 있을까? 그것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선악과, 하나님 왜 선악과 만들었어요, 목사님? 그래서 옛날에 하음이가요, 저한테요, 목사님,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하음아, 미안하다. 목사님이 네가 알아들을 정도로 설명할 자신이 없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선악과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궤 왜 만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우리들은요, 그리고요, 영원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라면, 하나님 이거 왜 만드셨어요? 이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등한 위치가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시죠. 왜 고핫 자손 보고만 매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정했어. 그러면 우리는요,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레위기 읽고 민수기 읽고 출애굽기 읽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것들을 봤을 때 정말 웃기는 것들이 많아요. 뭐 이렇게 내 뿔에 짐승의 피를 이렇게 바르고, 그게 뭐가 중요하지? 그걸 왜 그렇게 하지?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했었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요, 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웃사는요, 그 순간, 하나님의 궤를 만지는 그 순간 죽게 되었고요, 그리고 다윗의 마음에는요, 이것이 참 의문이 되었어요. 왜 하나님이 웃사를 죽이셨지? 하는 것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베레스 웃사라고 이름까지도 정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웃사를 치신 것 때문에 분하여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속상하긴 할 것 같아요. 3만 명을 동원했어요. 악기 다루는 자들도 다 역할을 분배했어요. 그리고 정말 너무 최고로 내가 대우해드려야지 하면서 이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이 예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웃사가 죽음으로 이게 완전히 마치 모든 것에 찬물이 쫙 끼얹게 되듯이 모든 것들이 끝나버렸습니다. 스탑돼 버렸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방송실 준비되면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에서요, 한 행사를 하는데요, 이때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어떤 무슨 기공식이 이렇게 열렸습니다. 그런데 식순에서 이제 대형 현수막이 딱
버튼을 누르면 내려오는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입니다. 이때 참가한 VIP 귀빈들이 다 앞으로 나와서 버튼을 함께 딱 누르는 거예요. 버튼을 누르면 이제 저 위에 있는 현수막이 툭 내리면서 막 폭죽, 옆에 폭죽 터지는 거 보십니까? 폭죽 빵 터지면서 막 박수하고 막 음악 나오고 막 그런 이제 행사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딱 눌렀는데 현수막이 어떻게 됐어요? 거꾸로 내려왔습니다. 네, 이제 치워주셔도 돼요. 저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분위기가? 이제 저거를 계획한 그 직원들은 큰일 났다. 그래서 저거를 이제 맡은 용역업체들도 야, 이제 망했다. 이거 어떡하냐. 막 이런 모두가 막 얼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분위기가 이것과는 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마치 이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정말로 축제의 분위기였다가 그 축제가 한순간에 끝나버립니다. 그리고요, 다윗도요, 마음에 정말 이렇게 상황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망하게 된 것처럼 느껴지니 마음이 속상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다윗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우 하면서 다윗 성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궤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의 궤 내가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모시려고 했는데 만지자마자 사람이 죽어요. 또 어떤 재앙이 일어날까? 와,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 성으로 모시는 것을 하지 않고요,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의 반전은 무엇이냐면요,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 이 사건이요,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지 않았을까요? 그 주변에 있던 마을은 물론이고 모든 이 나라의 이 충격적인 이 사건이 이렇게 전달되지 않았을까요? 오벳 에돔, 그 하나님의 궤를 갑작스럽게 자기의 집으로 모셔야 되는 이 오벳 에돔, 이 사건을 몰랐을까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사건 한 번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경외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서요, 이 오벳 에돔의 집에요, 석 달을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데요, 여러분이라면 오벳 에돔이나 여러분이 오벳 에돔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떨어지는 궤를 잡으려고, 안 떨어지게 하려고 막은 건데 그렇게 손을 대서 죽게 됐어요. 여러분이 오벳 에돔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같으면요, 하나님의 궤에 대한 설명이 있는 성경이랑 성경은 다 찾아볼 것 같아요.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 하나님의 궤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내가 만지면 큰일 날 뻔했네. 이야, 그럼 다 찾아보지 않았을까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궤는 어떻게 시작됐으며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으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누구만 만질 수 있으며 어떻게 메워야 되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요, 우사와 같이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개념 없이 그냥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으면요, 이러한 비참한 결과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그 엄청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예식에 동참할지라도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그 중앙에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과하기 시작하면요, 내 삶 속에 지켜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하면요, 우리들의 결과는요, 우사와 같은 결과를, 비참한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궤입니다. 그 하나님의 궤로요, 우사는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석 달을 있었던 오벳 에돔의 집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1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이 축복의 내용이 다윗 왕에게 신하들을 통해서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어느 정도의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 알려지지 않는, 그냥 소문나지 않는 그 정도의 축복이 아니라 그냥 기분 좋은, 뭐 화평해지고 화목해지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축복이 소문나기 시작하는데, 야, 이거 소문이라는 것은 충격적이어야 소문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그림도요, 제가요 이 말씀 생각하면서요 저 그림을 본 게 생각나가지고 찾은 거거든요. 충격적이기 때문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런 소문이 나는 겁니다. 소문은요 충격적이어야 소문이 납니다. 여러분, 오베데돔이 그와 그의 집이 받은 그 복이요 일반적인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 충격적인 복이요 소문이 나서 신하들을 통해서 다윗의 귀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사랑하고 그대로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삶에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이 기본이 된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교회의 일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소중히 여기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했던 이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 축복을 내리셨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모르겠어요. 그 축복이 무엇인지, 자녀의 축복일지 물질의 축복일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축복이요 평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요 소문이 나는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정에, 자녀들의 인생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후렴 가사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네, 찬양팀.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상태, 신앙의 상태를 다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사와 같이 정말 너무 가벼이 여기진 않았었는지, 내가 하나님의 기록된 그 말씀, 그것을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는데 뭐 하며 그냥 정말로 옛날 이야기처럼 그냥 치부해 버리진 않았는지, 때로는 아니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오베데돔과 같이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나아가야지 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요 함께 결단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함.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우리 처음부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서. 우리 자리에 일어나 찬양할까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여 복음이 되어,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아멘.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말씀을 내가 생명과 같이 여길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의 몸에 지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을 내 생명과 같이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록된 말씀을 아버지 주님 순종하며 그 말씀에 운명을 걸고 그 말씀에 내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내 목숨처럼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아버지 경외함으로 나아갔던 오베데돔에게 아버지 그와 그의 이 집에 축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이 아버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그 말씀, 아버지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나아가고 말씀을 아버지 목숨처럼 여기는 그런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경험을 더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 주님 이제는 버려지고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믿고 따르며 순종하며 그 말씀을 내 생명처럼 여기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아버지, 정말 은혜를 받은 아버지 그 축복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온전히 다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운명을 거는 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운명을 거는 자, 아멘.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거기에 생명을 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인생과 나의 운명을 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내 생명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모든 것을 제껴둘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경험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들과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와 세상의 가치관이 더 크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 최고의 가치로 올리고 모시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